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지낸 지가 이제 한 며칠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소식 들은 헤롯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어린이를 죽이는 그런 어떤 학살극을 벌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또 주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자행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악행들은 기록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국가가 행한, 권력이 행한 나쁜 일들은 기록 안 하고 다 은폐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기록은 은폐되었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맞습니다. 굳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당하신 것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로마를 압박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사형을 시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기 이익이 줄고 자기 명예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둠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나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존하는 권력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신앙이 있다라면 아주 이렇게 대쪽같이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뒤쪽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실 그런데 정부나 그 어떤 기존의 체계가요, 힘이 붙여서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감당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건 그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의 삶이 곧 그 사회의 기준, 척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삶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의와 진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서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이 못된 사람들은 꼭 혼자 안 합니다. 꼭 끼어들어요. 근데 제일 이렇게 누군가를 끼워낼 때 가장 좋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착함으로 자신들을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정말 어둠의 꾀임인지 빛의 초대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만한 지각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이 하는 일, 오늘 성경도 뭐라 얘기하면 부끄럽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요, 이 신문 보기가 좀 무서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읽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세상의 의인데, 이게 옳음인데, 이게 바름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착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을 세상에 비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밝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써 세상의 틀림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좀 센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발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 음악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가 복음이 하는 일이 음악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요, 어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임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또 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끊임없이 와서 괴롭히고 짓밟고 빼앗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헤롯에 의한 그 학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앞에는 그 라헬의 울음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학살을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16절 17절 되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분명히 자녀들이 죽었는데, 빼앗겼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빼앗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빼앗긴 자녀들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악에게 의해서요, 어둠 때문에 눈물 흘릴 일, 고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앞날에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의 어둠이, 세상에 악이 많더라도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발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복과 그 희망이, 그 바라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된 역할을 통해서 온 땅을 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음악으로 노래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오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망을 담아가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바람을 정말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거두고 이제 우리 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못됐습니다.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나쁨과 그 못됨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못됨과 나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며 그 빛을 가득 담아 세상에 비추어 그 못됨과 나쁨을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눈물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희망과 복음의 기쁨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땀으로 그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